5장 17절에서 6장 2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6장 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91쪽에 있습니다. 네, 그럼 다 찾은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대사란 말씀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요 이제 조금 부담스러운 주제일 수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과제이자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지상 최대 명령인 전도에 대해서 한번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우리 좀 고백해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전도라는 것들, 이것은 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좀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좀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으십니까? 항상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요 이제 여기 고린도 교회 한 말씀 중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심히 두려워해서 떨었다라고 또 고백을 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도 그럴진데 평범한 이 성도들에게 전도는 또 얼마나 좀 부담이 되고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종종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전도를 해야 하나? 아니면 또 나 같은 사람이 전도를 할 수 있을까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이 전도가 선택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반드시 해야 할, 그 걸어가야 할 사명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짧게 말씀 전하겠지만 오늘 이 우리 마음속에 이 감추어진 이 전도에 대한 두려움 등을 이제 걷어내고요 주님께서 맡기신 그 영혼 구원의 그 사명을 어떻게 실천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왜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되는가, 전도를 힘들어하면서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가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왜 우리가 이 전도를 끝까지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너무나 명확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그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반드시 죽습니다. 여기서 안 죽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만약에 죽음 뒤에 이제 지옥이 없다면,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우리가 굳이 힘든 전도를 끝까지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 또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 영원토록 고통받는 곳이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서도요 둘째 사망, 또 곧 불못에서 세세토록 고통받을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지옥이 실제한다는 것, 그 사실을 믿는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침묵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부모님들, 또 내 곁에 있는 사랑하는 친구들, 이웃들이 그 영원한 혁명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는데 내가 그들을 향해서 가만히 방관하고 전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의 말씀을 믿고 다른 자들이라면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강건적인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들을 향한 이 긍휼의 마음,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전도의 시작입니다. 이처럼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향한 그 애타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품은 우리를 그저 방관자로 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그래서 분명한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18절 통해서요, 과연 우리가 어떤 신분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잠깐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신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인데요, 이거 함께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보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 직분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대사로, 오늘 이 말씀 제목처럼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대사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맡겨진 이 대사라는 임무는 얼마나 막중한 임무입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셔서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주님의 그 아름다운 덕,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 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듯이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 그 자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전도에 대한 이제 목적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전도해야 되는 거 알았는데,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할까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요, 첫 번째 방법은 우리 먼저 변화된 삶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우리가 읽었었는데요, 17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요. 네. 당신이 믿는 예수님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물어보고요, 또 대답을 할 때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입으로만 그렇게 예수님을 말하고요,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그 행동이 예수님과 전혀 다르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 말을 듣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고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께 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또 이 회개는 죄를 미워하게 되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부도덕한 그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그 마을 전체를 복음을 전하며 구원했습니다. 또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만난 후에 그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또 착취한 것을 갑절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새로운 피조물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의 말, 그것보다 우리의 삶을 먼저 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말하는 대로,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그 자체가 가장 귀한 전도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또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둘째로는요, 우리는 입으로 분명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 그 자체를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전도문을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이 문구들, 이 단순하고도 강력한 진리를요, 우리의 말로, 각자의 말로, 그리고 주님을 만난 여러분의 말로 진실한 간증으로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논리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은 내 삶을 바꾸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그 복음에 대한 생생한 증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증언으로 전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요, 또 우리는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가? 셋째로는 또 지금 우리가 하는 방법이죠. 일상의 관계로 전도하십시오. 마태는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친구들을 불러서 식탁의 교제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구역별로 식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VIP를 초청해서 그렇게 식탁의 교제를 나누어야 됩니다. 또 빌립은 또 어떻게 했냐?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이제 와서 보라라고 권했습니다. 와서 보라. 그러니까 이 자리가 그런 복음에 전하는 자리가 거창한 어떤 논쟁, 싸우고 말로 해고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업장, 일터, 또 우리가 가고 있는 어떤 병원, 학교, 아파트,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전도할 것이고 선교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나누고 또 교회로 또 복음을 드릴 수 있는 자리로 초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역사하실 통로로 그렇게 만드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몫이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은 더 앞에 것들 다 중요하지만요, 영혼을 향한 사랑과 기도, 이것이 전도의 문을 엽니다. 오늘 우리 아침에 들었던 설교의 말씀이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소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요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탄식했듯이, 또 다윗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듯이, 오늘 우리도요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영혼들을요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먼저 그 영혼의 마음을, 그 영혼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전도할 마음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준비된 영혼을 우리에게 붙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마지막 9절 6장 2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마지막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우리 인생이 참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언제 그랬냐 싶듯이 몇 년이 지나가고요,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또 신방을 한 번씩 다니다 보면 요양병원 이런 데 갈 때가 있는데, 그런 데 가면 좀 마음이 좀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가면은 희망 없이 참 죽어가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누워서 참 그런 걸 볼 때마다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 생각해야 될 것은 참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치매가 오기 전에, 아니면 병이 깊어지기 전에, 영적인 기회가 있을 때 복음을 끊임없이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도의 문이 열려 있을 때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 우리 VIP 전도주의를 준비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마음에 떠올려 주시는 분들을 우리 또 명단으로 이름을 적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저기 현수막에 VIP 명단을 다 적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우리 초청되어서 우리 소풍으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각자의 사정이 안 되어서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여튼 우리 각자가 다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는 우리 VIP들 영혼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작정한 VIP들, 그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다가오는 기회에 담대하게 그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 복음을 전하셔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통로가 된 역할을 우리 성도님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요, 오늘 이 설교의 제목대로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의 정말 대신할 자가 되어 이제는 죽어가는 그 영혼을 살려내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복음을 증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해서 헌금드리면서, 구역 헌금드리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7장